오늘 읽어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9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오늘 상상력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역사서로 분류되는, 역사서의 마지막 책으로 분류되는 에스더기까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원래 오늘은 그에 이어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2주 후로 미루고요.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이나 조각에 대한 조예가 없는 분들도 보여드리는 이 작품의 이름 정도는 아실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작품의 제목이 뭘까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이죠.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의 작품입니다. 무릎에 팔꿈치를 개고 턱을 받친 채 웅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사람은 지옥문 앞에서 고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로댕의 조각상이 이게 가장 유명하지요. 근데 이 조각상 말고도 이런 작품도 있어요. 제목이 뭐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제목을 만약에 붙이신다면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요? 연인? 이런 거 될까? 모르겠어요. 그리움. 그런 것도 좋고요. 이 작품의 제목은 대성당입니다. 좀 의외이지요? 원래 처음 제목은 언약궤라는 이름을 붙였었는데 대성당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대성당 하면 로댕이 살던 프랑스의 파리의 노트르담 같은 웅장한 외관, 높은 천장, 하늘 높이 솟은 십자가 탑과 같은 고딕식 건축물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요. 근데 로댕은 1908년에 이 청동 조각상을 만들면서 대성당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성당과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이죠. 두 손을 포개는 듯한 그런 형상인데요. 원래는 분수의 장식을 위한 조각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손 사이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작품이 그렇게 분수 장식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따로 이제 독립 작품으로 남으면서 대성당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왜 대성당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아마도 로댕은 여기에서 성당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이미지를 이 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손을 보면 두 손은 한 사람이 기도하듯이 모으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오른손이에요. 각각의 오른손이 이렇게 포개지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손을 포개면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모여지죠. 근데 이 손은 지금 서로 반대로 엇갈려 있어요. 마주보는 두 사람이 오른손을 서로를 향해 내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대성당이라는 제목에서 유추해 보면 우선 이 손은 하나님의 손과 신자의 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라는 공간이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이 만나는 자리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손은 두 사람의 손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대성당, 교회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손을 펼쳐 마주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리고 그 두 손이 주먹을 쥐어 서로를 때리는 손이 아니라 펼쳐진 채로 하늘을 함께 향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신앙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덕목과 가치로 강조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교회의 5대 기능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죠. 친교, 사귐, 관계 등을 의미하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 코이노니아는 사귐, 관계 이렇게도 번역되고 또 사회라는 용어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교회에 필요한 5가지 필수 요소 기능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5가지 필수 기능은 예배, 선교, 교육, 봉사, 그리고 교제인데 이 마지막 교제를 칭하는 용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죠. 그 교제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때 교제는 단순히 인간적인 교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귐과 성도의 교제에 또 성도의 사귐에 차이가 있죠. 그 차이는 우리의 기원 그리고 존재의 바탕이신 하나님을 서로 인정하는 가운데 그 영을 자신의 존재 안에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닌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서로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또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를 마주하는 것, 그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는 때로는 너무 가까워서 부담스럽거나 때로는 너무 멀어서 추상적인 것 같아요. 너무 가까워지면 타인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3자를 받아들일 공간이 없고요. 또 너무 멀어지면 서로의 호흡이나 말소리가 닿지 않아서 서로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지요. 다시 로댕의 조각상 대성당을 보십시오. 두 손 사이에는 공간이 있어요. 두 손이 완전히 밀착되어 공간이 없이 포개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은 그런 모습이죠. 로댕은 손을 형상화한 손에 관한 조각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비밀이라는 그런 조각상도 있다 그래요. 근데 이 비밀이라는 조각상은 이 두 손이 완전히 밀착된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대성당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손과 손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소통의 공간처럼 보여요. 그래서 로댕은 어쩌면 마주하는 손과 손 사이의 공간을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너의 소통의 공간으로 표현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남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백소영 교수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이 공간은 존재의 숨구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존재의 숨구멍이 너무 내부로 견고하게 닫혀 있는 경우는 자기의 답 혹은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끼리 우리의 답이 너무 확고하고 굳센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 호흡만 있고 다른 사람의 호흡을 이렇게 느끼지 못해요. 바꿔 말하면 타인의 답에 열린 자세를 갖지 못하는 거죠. 내가 정답이니까, 내 호흡이 오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그 여지를 주지 않죠. 반대로 이 존재의 숨구멍이 너무 확 트여 있으면 마치 우리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가득한 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면 그걸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몸이 상하는 것처럼 이 존재의 숨구멍도 너무 열려 있으면 타자에게 휘둘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호흡에 이렇게 따라가게 된다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서로가 답답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호흡을 하고 또 서로의 채취를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뭐 가끔 드리는 표현으로 선선한 관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너무 밀착돼 있으면 피곤하죠. 그래서 적당히, 그렇다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또 가족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적당한 그 거리, 서로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그가 숨 쉴 수 있게 해주면서 또 그의 처치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집에 공간이 있어야 새 물건을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과 생각에도 공간이 있어야 새로운 사고가 가능해지고 다른 관점에 대해서 열립니다. 마음과 생각에도 공간이 없으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만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도 좀 더 여유로운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만남, 사귐도 그런 공간이 있어야 서로를 마주하고 함께 답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너무 유착돼 있으면 답이 혼재되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각자의 목소리만 이야기하게 되죠. 무엇보다 그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머무시게 하고 또 성령께서 들어오시게 해야 개별 자아들이 나의 이기심이나 자기 주장을 넘어서 즐겁고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호 교제 속에서 지어져가는 성도들의 신비로운 연합, 사귐을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되 서로의 공간을 인정해주고 그러면서도 서로가 동떨어지지 않은 연결된 한 몸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런 교제와 사귐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공동 기도로 읽은 한희철 목사님께서 이야기한 그 식구를 보면 한 사람에게 가는 길이 그가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어쩌면 가장 멀고 가장 험한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서로 만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뭐 절대적인 시간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는 상대방의 한 면만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한 면만을 계속 보면 그만큼 다른 공간에 다른 면에 대한 이해나 공감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밤 보는 달은 우리에게 한쪽 얼굴만 보여준다고 합니다. 달이 둥근데 우리가 평생 아무리 달을 쳐다봐도
볼 수 있는 달의 얼굴은 한쪽 면밖에 없어요. 뒷면은 보지 못한다 그래요. 그것은 달의 자전시간과 공전시간이 지구와 같기 때문에 계속 같이 도니까 계속 한쪽만 본다는 거죠.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긴 했지만 그동안 달의 뒷면은 그래서 계속 미지의 영역이었어요. 탐사하러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달의 뒷면은 지구와의 통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통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직선으로 통신을 해야 되는데 뒷면에 탐사선이 도착해도 달이 돌아서서 뒷면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이 통신 장애가 계속 생겨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우주 탐사 활동이 활발한 나라도 달의 뒷면에 도착하는 것은 도전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난 2018년 12월에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창어 4호라는 위성을 발사해서 2019년 1월 3일 달의 뒷면에 탐사선을 착륙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먼저 최치아오라는 이름의 위성을 달의 상공에 쏜 거죠. 달 상공 6만 킬로미터 정도 지점에 최치아오라는 위성을 발사하고 그 위성이 지상 관제소와 달의 뒷면에 착륙한 창어 4호 사이를 통신하도록 중계하도록 하는, 사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법한데 그동안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요. 근데 이 중국이 위성과 탐사선에 붙인 이름이 재밌어요. 달의 뒷면에 도착한 탐사선 창어 4호의 창어는 동아시아 설화에 나오는 달의 여신의 이름에서 따온 거라 그래요. 항아 이렇게 부르는 그 이름이 창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계하기 위해서 쏘아 올린 위성은 최치아오라고 부르는데 이건 견우와 직녀를 이어주었던 오작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오작교의 이름을 위성에 붙인 거죠. 우리가 달의 뒷면은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사람은 자기 뒷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상대방의 모습도 그의 한 면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쪽 면만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달을 보면서 그게 달의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한쪽 면을 보면서도 그것을 전부라 속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아니 어쩌면 보려고 하지 않았던 상대의 뒷면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최치아오, 오작교가 필요합니다. 한희철 목사님은 그것을 상상력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내가 본 것을 전부라 여기지 않고 사랑에서 비롯된 상상력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던 상대의 미답의 마음에 닿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의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 다가가더라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상상력의 부족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그의 삶, 그가 겪었을 그만의 인생을 상상해 보려 하지 않고 지레 짐작하여 단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의 비판을 받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성속 이원론, 선악 이원론에 빠져서 내가 정답이고 그럼 너는 오답이고 우리 편은 선하고 너희 편은 악하다 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다르거나 달랐을, 다를 수 있는 타인의 삶을 상상하려 하지 않아요. 상상력이 없으니까 공감 능력도 생기지가 않는 거죠. 이에 대해서 생각해 봄직한 개념이 있습니다. 한 2년 전에도 한번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1959년 미국의 사회학자인 밀스라는 사람이 제안했던
사회적 상상력이라는 개념입니다. 사회적 상상력이란 우리의 일상적인 행위나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는 더 큰 사회적인 맥락에서 생각하고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나의 어떤 일상, 삶을 우선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하죠. 그건 이제 가족 상상력이죠. 나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합니다. 그걸 좀 더 이제 확대해 보는 거죠. 우리 사회 속에서 나의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단선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자꾸 이렇게 확대해가는 그런 방식의 사고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듭니다. 친구가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커피 생산국과 소비국의 빈부의 격차를 한번 고민해 본다거나 아니면 커피가 생산, 유통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거나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그 커피 생산에 착취되는 아동들의 노동, 뭐 불공정 거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생뚱맞게 들릴지 모르지만 뭐 거기까지 생각해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이런 사회적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지나쳐 왔던 달의 뒷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달의 뒷면에 도달하기 위해 혹은 달의 뒷면 그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거나 정책을 제안하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죠.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런 사회적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정의와 불공정이 판을 치는 세상,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사회 이면을 보지 않았던 세상에서 남다른 안목으로 세상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상상하며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셨죠. 그리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며 율법의 첫째 계명이 무엇인지 묻고 따지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작 그 율법이 사랑의 대상으로 규정한 상대방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의 삶을 상상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공감하지도 못했지만 예수께서는 그 누구보다 그네들의 삶을 마주하며 공감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지향하고 상상하도록 이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신 것도 어쩌면 그분을 떠나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한 그분의 상상력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공감 능력, 거기에서 비롯된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자신은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 같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를 주장하고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타자의 삶을 상상하고 공감하며 그와 마주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속에서 복음이 빛나고 높임을 받게 하는 삶,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마주봄으로써 그 일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와 말씀은 개인의 욕망을 상상하게 하는 일은 매우 잘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다 이렇게 내 인생 잘 될 것 같은, 내 인생에 관한 상상들을 많이 하게 합니다. 뭐 그런 면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상상력을 확장하는 면에서는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가 교회가 사회로부터 고립되었고 세상에 방향 제시를 하지 못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모쪼록 우리 모두가 로댕의 대성당의 두 손처럼 서로를 마주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코이노니아를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 코이노니아가 우리라는 벽장에 갇혀 세상을 향해 배제와 혐오를 일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많은 이를 포용하고 환대함으로 복음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코이노니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와 마주한 사람의 뒷면을 생각해보는 상상력과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다른, 그래서 어쩌면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저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주 안에서 사귐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저희가 서로의 삶을 상상하고 공감하는 사랑으로 서로를 마주하여 더욱 깊은 나눔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눔이 우리라는 벽장에 갇히지 않고 사회적 상상력과 사랑으로 커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복음이 드높아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하는 저희와 구미 일상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